저는 오늘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영성 지수를 업그레이드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성 지수를 업그레이드하라. 영성 지수를 업그레이드하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각할 수 있는 지성을 주셨어요. 그리고 느낄 수 있는 감성을 주셨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성을 주셨어요. 저 사람은 IQ가 높아. 그런 말은 지능지수가 높다는 소리예요. 지능지수란 뭐냐?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능만 발달하면 인간이 삭막해집니다. 그래서 머리만 쓰다 보면 사람이 악해지고 살벌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감성입니다. 저 사람은 감성이 풍부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감성지수가 높다는 겁니다. 감성지수란 뭐냐? 마음의 지능입니다. 머리의 지능이 아니라 마음의 지능, 정서의 지능, 감성지수라고 하는데요. 정서의 지성이라고도 합니다. 감성지수라는 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거짓 없는 자기 느낌을 솔직하게 인정하게 하는 것. 그게 감성지수입니다. 마음으로부터 남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을 내리는 능력. 그게 감성지수입니다. 내 안에 불안이나 분노가 올라오는데 그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감성지수가 낮으면요, 분노를 참지 못해. 불안을 이기지 못해. 충동 조절이 안 돼요. 감성지수란 뭐냐? 남을 배려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떤 절망의 상황에 궁지에 몰렸을 때에도 자기 자신에게 힘을 북돋아주면서 낙관적인 생각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그게 감성지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감성지수가 풍부하면 집단 속에서 조화를 이루고 협조하게 됩니다. 감성지수가 낮으면 공동체 속에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죠. 서로 협력하지 못합니다. 홀로 걷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지능지수와 감성지수를 초월한 영성지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성지수는 뭐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창조적으로 발견하는 재능입니다. 그래서 영성지수가 높다. 그런 사람은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해하지 않고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지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영성지수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 내가 왜 태어났을까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냥 먹고 자고 일하고 그런 반복적인 것에 만족해 하지 않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무엇인가? 그런 의미를 찾습니다.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치가 있는가? 그런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죠. 그래서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느낄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노력이 체계화되는 것. 그게 영성지수입니다. SQ는 이게 영성지수인데 IQ나 EQ보다 행복에 대한 해답을 정확히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영성은 컴퓨터나 어떤 짐승은 가질 수 없어요.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기독교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영성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 신자도 영성을 가지고 있고요. 믿지 않는 자도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성은 다 가지고 있으나 얼마나 영성 지수가 높으냐, 얼마나 낮으냐에 따라서 가치 추구가 달라집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기독교 영성 지수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지수예요. 그래서 우리 말로 영성은 신령한 성품입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신령한 성품이 많아지느냐, 그것은 영성 지수가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이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자연과 세계와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계 형성, 그것이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지능 지수나 감성 지수는 나 중심이라면 영성 지수는 하나님 중심의 지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죽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죠. 그랬더니 그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었으나 죽음이 찾아옵니다. 육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 영적인 관계가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따라하세요. 영적 지수가 점점 높아지는 거다. 영적 감각이 열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회사 갔다가 또 주일 되면 주일 지키고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옛날에는 닫혀있기 때문에 영적 기능이 제대로 그 기능을 할 수 없었는데, 신앙이 점점 업그레이드 되면서 영성 지수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신앙이 깊어지면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응?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읽을 줄 아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생길 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 지수가 높아지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작은 죄가 들어와도 아, 이게 죄구나, 그 죄에 대해서 반응하게 됩니다.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면 죄를 수용합니다.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해졌다, 그런 것은 뭐냐면 아주 작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해 느끼는 거예요. 전에는 희미해졌는데 그것이 점점 선명해지고, 영적으로 민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더 점점 선명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 시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영적 청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영적 느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영의 세계가 보여요. 전에 들리지 않던 것이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온 영혼으로 몸으로 느끼게 돼요. 그래서 영적 지수는 하나님의 신호를 잘 알아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영적 지수는 항상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열려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반응할 때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따라서 영성 지수가 업그레이드 되면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된다.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게 된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돼. 여러분 영성이 날마다 업그레이드 되어서 하나님을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영성 지수가 높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영적인 일은요 육체의 눈을 가지고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영적인 일은 뭘로 분별한다?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해요. 모든 영역에 전문가들이 있어요. 전문가는 뭐냐? 그 영역에 있어서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영역에 있어서 안목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안목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금융 전문가가 있어요. 근데 늘 저에게 금융 공부를 하래요. 돈이 있어야 금융 공부를 하지. 내가 그렇게 말해요. 근데 돈 없어도 지금은 금리가 하도 낮기 때문에 금융 공부를 안 하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금융 공부에 대해서 어떤 그 왕창 이렇게 일확천금되려는 그런 욕심을 갖고 시작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것에 대한 그 종교인들이나 뭐 이런 신앙인들이 마치 투기하는 것처럼 여기서 금융 공부를 안 한다는 거야. 근데 유대인들을 봐라.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펀드를 시작한다는 거야. 그래서 펀드를 시작해서 어떻게 하냐? 그걸 가지고 구제하게 만든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그 아주 잘못된 생각을 고치고 금융 공부를 해라. 그리고 금융 공부를 하지 않으면 초라한 노후를 보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55세, 60세, 65세 되면 다 은퇴시키는데 100세 세대인데 뭘 갖고 살 거냐는 거야. 초라한 그러한 은퇴 이후를 맞이하지 말고 금융 공부를 시작해라. 그래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코스피가 내렸는데 사람들이 다 깡통 찾겠다. 그런데 자기는 돈을 수억을 벌었다는 거야. 어떻게 벌었냐? 코스피가 내려가도 투자하는 금융상품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다 깡통 찰 때 거기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수억을 벌었다는 거야. 제가 무슨 말을 하느냐면 금융 전문가들은 시세를 읽는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딴 사람들이 야 이제 코스피가 다 내려가서 다 망했다 그러는데 아 이건 코스피가 내려갈 것이라는 걸 미리 읽고 내려가는 금융상품에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전문가는 그 안에 있는 것을 깊은 것까지 읽어내려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영적 안목이 있어야 돼요. 영적 안목을 가져야 영의 일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게 돼요. 내가 지금 무슨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니까 교회를 세우고 선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업 현장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안목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열어놓는 길을 보게 돼요. 그런데 전문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물을 보는 안목, 그런 높은 안목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그 친구가 금융 전문가가 돼서 애널리스트가 돼서 사람들에게 금융 공부도 시키고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수억의 돈을 날렸다는 거예요. 주식 투자하면서. 그러다가 노력하고 또 투자하고 투자하다 금융대가가 된 거야. 남이 갖지 못한
시세를 파악하는 눈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자기는 그걸 영적 감각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못 보는데 자기는 그게 보인대. 시세가 분명히 내려가서 다운될 거라는 게 보인대요.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되면 영적인 눈을 가져야 돼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영적인 일을 분별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세상 사람은 영적인 일을 분별하지 못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놓은 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무작정 일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때를 따라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세요. 분명한 뜻을 가지고 일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파악해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내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눈, 비밀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 18장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했어요. 아주 우상을 바알신을 강하게 섬길 때가 아합 때였습니다. 이세벨이 그의 아내인데 시돈 왕 엣바알이라는 사람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바알 제사장의 딸을 데리고 왔어요. 시돈 땅의 왕인데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이세벨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우상 천국으로 만듭니다. 아합이 자기 안에 이세벨의 그 꼬임을 받아서 바알이 넘어가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을 닫아버렸어요. 비가 내리지 않게 했어요. 그런데 3년 6개월이 지난 때에 엘리야가 이 가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머리가 이 무릎 가랑이 사이로 들어갈 정도로 꿇어 엎드려서 할 정도면요, 금식기도 했을 거예요. 배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배가 있으면 이 머리가 꿇어 엎드려서 여기 가랑이 사이로 안 들어가요. 근데 그렇게 기도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오직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비를 달라고 기도한 건데 육적인 눈으로 볼 때 여러분 온 세계가 다 황토빛이야. 다 말라붙어. 3년 6개월 동안 풀이 살 수가 없죠. 비가 안 내렸는데. 다 말라 빠졌어요. 하늘 분위기에 닫혔어요. 육안으로 볼 땐 소망이 없어요. 근데 그가 무릎 사이에 얼굴이 들어갈 정도로 기도에 집중하다가 비의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안목이에요. 그는 기도하다가 비가 오는 것을 느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환에게 저기 올라가서 바다 쪽 좀 가봐라. 비가 오나 안 오나. 사환이 한번 가서 아무것도 없나이다. 또 가라. 아무것도 없나이다. 또 가라. 아무것도 없나이다. 7번을 갔습니다. 7번 가서 오늘 본문 44절에 보면 바다에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렇게 사환이 보고를 해요. 사환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았는데 엘리야는 빗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마귀를 봤다는 거예요. 아, 이미 비오기로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졌구나.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이 보지 못한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왜 기도했을까요? 영의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기도하면 열린다. 그걸 아는 거예요. 응? 영의 세계가 보이니 빗소리가 들린 거죠. 영적 지수가 높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와요. 이 사람은 영적 제사장인데 영적 지수가 낮았어요. 영적으로 둔감했어요. 어느 날 한나가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얼굴이 펄게 갖고 입술만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너 대낮부터 무슨 포도주를 먹고 와서 술 취해서 기도하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그렇게 말해요. 그가 성령에 취했는데 제사장이 영적 안목이 없으니까 낮술에 취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성도인데 어떤 사람은 영적 안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둔감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게 아니라 육의 일만 봅니다. 한날은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랐잖아요. 그때는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암흑기였어요. 영적으로 암흑기였어요. 이상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던 시대예요. 그런데 이제 한나가 아들을 낳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젖대고 성전에서 보냈단 말이에요. 어느 날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맨 처음에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았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와서 불렀나니까 안 불렀다. 좀 이따 또 사무엘이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와서 부르셨습니까? 난 부르지 않았다. 가서 빨리 누워라. 3번이나 반복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영적으로 둔감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닫혀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감했고 영적으로 닫혀있으면 하나님이 귀에다 음성을 들려줘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이만큼 가져와 있는데도 모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둔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두 번째 기적이 나타납니다. 뭐죠? 가나의 혼인잔치. 첫 번째 기적은 뭐예요? 왕이 신하의 아들을 고친 것. 두 번째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거기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제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초대를 받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아무도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못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렇게 아닙니다.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가나의 혼인잔치하는 주인에게 가서 말하든지 아니면 연회장에게 가서 말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갔다는 거예요. 영적 안목입니다. 마리아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리아가 볼 때 이 잔치자리에서 기적을 일으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왔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예수님,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분명히 때가 이름에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실 것이다. 그것을 알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해라. 결례통 항아리 6항아리에 물 아구까지 채워라. 나중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때까지 기다려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누군가의 마음속에 영적 감각을 불어넣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내가 전혀 이 기도 안 하려고 했는데 그 기도를 시킬 때가 있어요. 엉뚱한 기도가 내 여기서 막 끌어올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셔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세요. 모든 계획에 따라서 일을 진행해 가세요. 문제는 뭐냐? 그것을 알아내는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 지수, 영적 민감성, 영적 직관력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박자를 맞춰서 반응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영적 민감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하면 하나님의 거대한 파도를 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승패를 거려고 하는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싸워요. 세상 사람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 감각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 세계가 열려야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늘 업그레이드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느냐? 따라서 예배를 회복하라.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면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에, 비 오기를 기도하기 전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우리 3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하늘을 열려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다 가까이 와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단을 고쳐 쌓았습니다. 여기서 이 여호와의 단은 뭐냐면 번제 드리는 제단을 말해요. 번제 드리는 제단인데 이세벨이 바알신을 들여오면서 바알신 제단으로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제단은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니까 너희들 가까이 와. 그러면서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여러분,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제사가 무너졌다는 거야. 오늘날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다는 거야. 예배의 제단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여기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부정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까지도 부정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수축하라는 것은 번제를 다시 드리기 위해서 다시 쌓아라 그런 뜻도 되지만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살기 바빠서 예배가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회복은 단순히 예배 참여를 말하지 않습니다. 더 훨씬 깊은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예배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오늘 보니까 갈매산의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지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혔어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하늘 문이 닫혀요. 온갖 좋은 것은 위로부터 나는데 하늘문이 닫힙니다. 축복의 비가 쏟아질 수 없어요. 은혜의 비가 쏟아질 수가 없어요. 예배의 제단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아버리잖아요. 기근이 너무 심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끌려가기 직전에 어느 정도로 가뭄이 심했냐, 기근이 일어났냐. 오늘은 내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내 자식 잡아먹고. 무슨 말이에요? 어린아이를 어른들이 잡아먹을 때까지 먹을 거리가 없어진 거예요. 창세기 47장에도 보면 요셉 시대에 애굽에 7년 동안 기근이 들 때 어떻게 돼 있냐면 처음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비가 안 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진 돈으로 곡식을 사요. 근데 돈이 금방 바닥이 나요. 창세기 47장 15절에 보면. 그 다음에는 17절에 보면 짐승을 팔아서 양식을 구해요. 그 다음에 18절 20절에 보면 나중에는 다음에는 토지를 팔아서 곡식을 구해요. 나중에는 안 되니까 자기 몸을 팔아요. 노예로. 곡식을 사요. 기근은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늘문이 닫힌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공급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제단이 무너지면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한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근은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갈등과 분열과 아픔과 상처와 그런 것들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수축해야 돼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예배 참여가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되살아나야 돼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엘리야의 시대처럼 3년 6개월 동안 가물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준 교훈입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는 생명줄이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져요. 그러나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자면 모든 것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사업이 살아나고 인간관계가 살아나고 장래가 살아나고 현재가 살아나고 재정이 살아나고 모든 것은 예배에 의해서 결정되고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면요 육체의 그런 비늘이 눈의 비늘이 떨어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육체의 비늘이 떨어졌잖아요. 그때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 옥에 가두던 사울이 육체의 비늘이 떨어지니까 영안이 열렸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바뀝니다. 육체의 비늘이 떨어지고 영의 눈이 열리는 게 예배 행복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면요 내가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끊임없이 문제가 다가오죠.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가 커 보이는 것은 예배가 메말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충만한 예배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제가 초등학교를 30년 만에 한번 가봤어요. 초등학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운동장이 그렇게 커 보였단 말이죠. 그때는요 애를 왜 이렇게 많이 낳는지 그래서
그땐 보통 7, 8이었어. 그리고 나중에 애들 너무 많이 나니까 산화제 안에 2명만 낳기 운동 막 이런 게 벌어졌죠, 우리나라에. 그러니까요, 제가 한 발에 100명씩 수업을 했어. 제가 100번이었어요, 100번. 그러니까 그 한 반에 100명인 1학년부터 6학년 막 한 학년에 막 5, 6반씩 막 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몇천 명이잖아요. 응? 6학년까지니까. 그 몇천 명이 뛰어놀던 운동장이 얼마나 넓어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30년 후에 가보니까 우리 집 뒷마당만 해. 내가 작았기 때문에 그게 커 보였던 거야. 내가 커지니까 그게 작아 보이는 거야.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문제가 커 보인다. 예배가 회복되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천지를 만들었는데 뭘 못 해결하시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뭘 못하시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이 죽어 썩어서 문드러진 그 하나님이 나사로를 살렸는데 무슨 암 세포쯤이야 못 제거하겠냐.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예배의 재단이 무너졌다면 어떻게 하느냐. 예배보다 더 바쁜 일로 가는 게 예배의 단이 무너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제가 새벽에 나오든 안 나오든 새벽을 깨웁니다. 보내는 거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고요. 깨어라. 내가 지금 축복의 담비를 부어줄 건데, 은혜의 담비를 부어줄 건데, 네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너에게 맡기고 싶은데 예배의 자리로 나와라. 그 메시지인데 우리는 눈앞의 것 때문에 그걸 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영성 지수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하면서 찬양하잖아요. 영성이 업그레이드 돼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렸잖아요. 영의 문이 열려요. 하늘 문이 열려요. 여호사밧이 성가대를 조직하고 나가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여러분 영성 지수는 찬양을 통해서도 업그레이드 되는데 영성 지수가 업그레이드 되면요 모든 세상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갔잖아요. 다윗이 수금을 켤 때 찬양에는요 귀신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예배와 찬양 속에서 귀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낙심하고 불안한 마음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찬양할 때 우리 영적 지수가 막 업그레이드, 영적 감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재단을 회복해야 된다. 그 다음에 헌물의 재단, 봉사의 재단, 그런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다 예배의 재단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회복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하늘이 열리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 지수가 업그레이드 되려면 어떻게 되냐 따라하세요. 기도에 집중해야 된다. 42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배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아마도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 치료, 형통의 복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리할지라도 기도하여야만 이루어진다. 하나님 법칙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온 예가 뭐예요? 불의한 재판관 과부의 기도. 불의한 재판관이 날마다 뇌물만 받고 돈 있는 사람에게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리는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가 가난해서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귀찮아서라도 돈은 안 받아도 좋다. 귀찮으니까 너한테 승소를 주노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응? 떡 세 덩이를 빌리러 온 친구를 보세요. 밤중에 와서 친구야 내가 나에게 떡 좀 주라 할까. 이게 내 밤잠 자는데 막 이러다가 나중에 못 견디 시끄러워서 가서 주잖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고 비 오지 않던 하늘이 열리기도 하고 기도는 영성을 우주적으로 확대하는 행위입니다. 기도하면요 내 눈앞의 것이 아니라 우주적으로 내 영성이 확대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온 우주를 통치하신 그 통치 사역에 내가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불가능한 게 가능해지는 거죠. 응? 하나님이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인간과 가정과 이웃과 사회와 지구와 우주를 통치하기를 원하세요.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어요. 내면의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죄가 얼마나 끈질긴지 아세요? 우리를 물고 놓지 않아요. 기도할 때만 그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질병과 환경과 운명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기도로만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이끌리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해야만 선한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면요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능력 있는 영성을 갖게 하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 한 해에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지난주에 하나님이 뼛속 깊이 회개해라. 그럼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거다.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영성 지수를 업그레이드해라. 지금까지 눈앞에 육체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으로 살았던 것을 이제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영의 세계를 보면서 걸어가라. 그리할 때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막혔던 하늘문이 열리면 은혜와 축복의 비는 쏟아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한 달 여러분들이 한 달이 뭐예요? 이제 20일 남았네요. 영성 지수를 업그레이드 시키기로 결정하세요. 결단하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무너진 예배의 단을 먼저 회복하세요. 기도에 집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2019년도에 닫혔던 하늘문이 2020년도에 활짝 열리는 그래서 축복의 비와 은혜의 단비 속에 여러분들이 잠기는 그런 한 해를 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